자, 오늘은 예배 후에 순모임 있고 순모임 끝나면도 오늘 군부대, 독수리 부대 또 오늘 위문 예배가 있어서 오늘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죠? 네,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별로 기쁜 생각이 아닌데요. 그래서 네, 오늘 기쁜 날이에요. 네, 기쁜 날이에요. 제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날. 그죠? 찬양이 가장 힘들고 설교하기 가장 힘들고. 그죠? 네, 무슨 벽에다가 설교하는 느낌. 뭐 그런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 앞에 설교하면 벽에다 설교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 제목 말씀 생애 좀 올려 이거. 자,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걸까? 그죠? 우리 아까 나 이상하게 우리 저기 세훈이하고 나하고는 남녀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너무 잘 통해. 내가 꼭 설교할 것을 미리 얘기해. 이 친구가. 우리 남녀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뭘까?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또 뭐라고? 대출 안 받고 사는 거. 6천만 원 대출. 대출 안 받고 사는 거. 또요. 빚 없이 사는 거. 다 돈하고 관계된 거네. 또 인생을 잘 사는 비결. 또 뭐라고? 추바이처처럼 사는 거? 차 좋은 차 타는 거. 그래,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차 얘기하지 마, 가이 앞에서는. 아우디 그냥 자꾸 생각만 들어. 화가 나니까. 자, 또 행복한 가정. 또요. 뭐라고? 하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거, 은지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오빠 때리는 거 알았다고? 오빠 마음대로 때려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요. 또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걸까? 적이 없이 사는. 적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면 다 이유가 있어. 적이 많아, 저 친구. 적이 많아. 적이 작아갖고 저 친구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지. 타락한 버려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뭐냐면은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목적대로.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이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병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여러분 다 보세요. 등불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형광등의 목적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 하림이를 그냥 만든 게 아니야, 하림아. 그렇지? 가은아, 너 그냥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전아, 하나님이 너를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승민아, 너는 더 많이 붙인 게 아니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목적,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그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벌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순장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순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순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소금의 사명. 소금의 사명이에요. 소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그죠? 희생. 그죠? 녹아지는 것. 그죠? 희생의 사명. 그게 소금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소금이요. 안 녹으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요.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희생할 때 결국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지옥과 같은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아직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지옥 같은 세상으로 이렇게 있는가? 응? 그건 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결국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따라해보세요. 빛의 사명이다. 빛의 사명이 있어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춤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기준을 잡아주고 이정표가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자,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여기는 이제 큐티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묵상했죠.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뭘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부른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파수꾼으로 부른 사건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 후에 숙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자이자 경비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저 높은 성 망루에서 성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봤어요.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수꾼이 알려야죠. 빨리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그 사람들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졸고 있거나 라면 사 먹으러 뭐 이게 매점에 가버리든가 그러니까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이 세상에 부르셨냐면 이따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빛된 자의 사명이에요. 빛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순천 땅의 모든 청년들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천에 사는 청년들에게 명백한 소리를 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삶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삶의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불러요. 이제 7포, 8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불러요? M4 세대라고 그래요. M4 세대. 아니 청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러요. 나는 M4 세대라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수저 이야기 많이 나오죠. 무슨 수저? 금수저, 흑수저. 그래서 요즘 빙고 게임 나잖아. 흑수저 빙고 게임. 응? 흑수저 빙고 게임. 근데 내가 봐서는 그거 다 빙고 맞추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조선시대로. 조선시대로. 한 번 양반은 영원히 양반이고 한 번 백정은 영원히 백정이 된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건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게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꼭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기 싫다, 이젠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므로 심지어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냐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고. 너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긍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말 죄인이고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힘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의 아들만 봐서는 힘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왜 힘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세상 변화시킬 수 있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웃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등불.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등불로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등불의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이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제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게 무슨 등불이 내 사명이야. 너 사명이지. 라고 이렇게 부정하지 말고 이 사명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등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강한 영적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강한 영적 체력. 여러분 오랫동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친구들 다 아시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체력이에요. 체력. 그래서 공부는 체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돼야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등불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력은 육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영적인 체력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고갈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전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에너지가 있어야 그 에너지로 움직이죠. 그렇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엑셀 밟아보세요. 시동 켜보세요. 안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냐면 밥 많이 먹는다고 예수가 전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란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연애를 하면 느끼는 부분인데, 연애를 하면 꼭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너무 싫어했던 일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다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죽어도 간장게장을 못 먹어.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간장게장 매니아야. 간장게장 성애자, 간장게장 성애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날 뭐 먹으러 가자고 맨날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할 거야? 간장게장, 간장게장 그러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먹기 싫은데 이 사람이 먹고 싶어 하니까, 그죠? 그때부터 나도 간장게장을 먹게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먹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간장게장만 봐도 뭐 그랬는데 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녀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먹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양념통닭 먹으면 예를 들어서 양념통닭을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녀는 양념통닭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양념통닭을 사랑하는 남자가 돼요. 그죠? 다 내 이야기예요.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라도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등불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왜 내가 지금 등불의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는가?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에너지를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등불이요, 기름이 있어야 그 등불이 빛을 낼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에너지가 가득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독수리 부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위문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요, 자, 어떤 20살 청년이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얘가 맨날 아픈 거야. 훈련소에서도 아프고 자대를 배치받았는데도 아픈 거야. 맨날 아픈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군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다 아파. 다 아파. 맨날 펄럭펄럭거리고 맨날 다리 절고 다니고, 맨날 팔 삐어가지고 막 깁스하고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그 군인들한테 60만 명한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두 다리 쭉 펴고 고양이 안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 군대 갔다 온 사람 이 동생 웃어줬어야 되는데. 자,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렇게 맨날 아픈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픈 군인들 군대에서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계속 치료해도 안 낫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명 의가사 제대로 해가지고 전역을 시켜버려요. 결국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죠? 바로 배에서 신호가 와요? 꼬르륵 신호가 옵니다. 바로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우리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솔직히 한 6시까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6시간.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는데 절대 내가 장담하건대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못하니까 아쉬울 뿐이죠. 우리가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에 왜 참석해야 되느냐? 영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땡기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존재가 하잖아요. 영과 육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뭐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육도 영도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충분한 영적 에너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그 사명, 등불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하는 날이죠. 그 주간이죠. 다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때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세력이 나타나냐면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어떤 세력이냐면 자기 자신, 나라는 세력이 반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싫어. 두 번째, 또 누가? 나 아닌 다른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행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지금 잠이 오는 것 같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결국 우리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포기하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캠퍼스 전도 해야 돼요. 농어촌 학예봉사 나가야 돼요. 캄보디아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처럼 군부대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릴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위대한 목적,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평탄하면 성장도 없다. 평탄하면 성장도 없어요. 결국 고난과 반대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슈퍼피쉬. 그죠?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비스만 가면 연어만 먹는 애들. 근데 연어가 왜 슈퍼피쉬냐? 연어는 어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비록 거기 다 올라가면 죽어요. 죽지만 그곳에서 뭘 해요? 부화를 하죠. 알을 낳아요. 그래서 수천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국 빛은 어둠의 방해를 받게 되어 있고 생명은 죽음이라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이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죠. 여러분을 구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죽음 때문에. 결국 마귀는 예수님 한 분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등불로 부르셨고 우리는 왜 이것을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요, 빛될수록, 그러니까 빛이 가장 그 빛의 역할을 잘할 때는 언제냐면 어두울 때. 그렇죠?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신대지구에서 자전거를 타요. 이렇게 밤에 많이 타는데 밤에 이렇게 타고 가는데 보통 자전거 라이트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핸들 쪽에 핸들바에 걸려서 딱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보면 자전거가 오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대충 느낌이 와요. 근데 하루는 저기서 오는데 위에 있는 거야 빛이. 빛이 위에. 그러니까 지금 절대 포지션 자체가 아래가 아니야. 그러면 저 자전거는 도대체 어떤 자전거지? 하고 생각했더니 머리에 달려있더라고요. 머리. 말 그대로 헤드라이트였어요. 헤드라이트. 예, 예. 얼마나 깜짝, 나 그날 깜짝 놀랐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뻔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세요. 멀리서도 그 빛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빛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가장 반대가 심할 때예요. 가장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예요.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 그 위기가 결국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어제 여기 우리 민준이 민서 돌잔치를 갔어요. 돌잔치 돌예배를 딱 드리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민서 혈액형을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서 혈액형.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받고자 가장 큰 선물이니까 막 손을 들어서 서로 맞추려고 그랬어요. A형이다, B형이다, 뭐 AB형이다, 뭐 다 말했어요.
다 말했는데 결국 맞췄겠지. 그중 하나 걸렸었겠죠. 끝까지 했는데 근데 사회자가 선물을 안 주겠다는 너무 재미없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그래서 다들 포기한 분위기였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세웅 씨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비 인형이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네. 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하고 혼자 웃어요. 네. 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포기하지 않으니까 상 받잖아. 그죠? 상 받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따라해보세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은요 특징이 있어요.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고난이 올수록 더 의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을 끊을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등불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등불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 체력을 잘 관리하고 아무리 반대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